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 주님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많은 수고를 한 귀한 이 땅이오니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한 그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또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술도 또 잘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통치가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안전하게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굳게 맡고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손으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공비한 자리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눈길을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무엇이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 피난길은 정말 힘들고 그런 어려운 어려운 길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고 또 다윗과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도망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시바의 사건과 시므이의 사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시바의 사건은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다윗이 큰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므이의 사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바는 아주 전형적인 간교한 사람이고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요 본문만 보면은 시바의 속셈을 눈치를 못 채지만은 저 뒤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고 내가 너를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참 특권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그런 책망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 시바가 왕한테 거짓말합니다. 왜 시바는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레아비의 나라를 뺏어서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을 안 따라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자기한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온 게 아니라 왕의 피난길을 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따라가면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위험을 당할까봐 이 죽은 개 같은 나는 왕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요 시바가 아주 머리를 잔뜩 써갖고서 나귀도 한 마리 끌고 오고 먹을 것도 잔뜩 해갖고 와갖고서는 그 피난 가는 사람, 그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을 갖다가 확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그 아들의 반역에 쫓겨갖고서 백성들과 함께 피난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고 참 고달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요 시바는 먹을 것 준비해 오고 술, 떡, 포도 이런 걸 조금 준비해 갖고서는 아주 멋있게 말합니다. 이 나귀는 힘든 사람들 태우게 하고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지칠 때 마시게 하고 이 떡은 왕이 가다가 배고프면 드시고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본문에 보니까 왕의 건석들도 아끼고 왕도 아끼고 시바가 하는 행동들이 왕의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되게 잘못한 거예요. 무비보셋한테 준 것들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더러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 다 뺏어서 다 네 것이니 그러니까 시바가 나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정말 자기 아버지 요나단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두 발을 다 절기 때문에 왕을 따라간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왕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 앉아서 죽는 게 낫지 왕을 내가 따라가서 왕의 발걸음을 더디게 해서 행여라도 이 압살롬한테 잡힌다면은 나는 절대 그래서 안 따라간 겁니다. 19장에 가서 보면은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는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다윗도 참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불쑥 내뱉어 버린 말이 시바의 거짓말만 믿고서는 모조리 뺏어갖고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무비보셋 입에서
절절하게 자신을 향한 사랑의 그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간교한 말을 하는 거짓말로 무비보셋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왕위를 뺏어서 자기한테 주려고 뭐 내가 안 따라갔습니다. 이런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무비보셋을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런 무비보셋이 그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그런 거짓말, 그런 흑심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참 이 다윗이 이제 실수를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시바한테 뺏어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했어요. 또 이것은 우리 같아도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 뭐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왕의 체신을 잃은 거예요. 왕이 한번 실수로 뱉었던 말이라도 그래도 그냥 그 말을 지키던가 아니면 새로 무비보셋한테 새로운 땅을 준다든지, 물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다시 뺏어서 시바에게서 뺏어서 무비보셋한테 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는 그냥 왕의 곁에만 있어도 좋사오니 그냥 그 사람한테 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듣기에도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왕이 한번 시바한테 다 줬으면은 그냥 다 주시는 게, 다 가만히 있는 게 왕을 위한 길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은 물론 시바가 간교하고 아주 완전한 기회주의자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용하는 그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상황이 정황상 막 급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쑥불쑥 아무 말이나 내지르는 거는 이건 정말 왕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네게 오늘 이 보상을 꼭 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 싹 하니까 저가 왕 안 따라오고 자기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으려고 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을 믿고서는 무비보셋 거 다 뺏어서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서는 왕은 실수하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19장에 가서 이제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래도 한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한 부족이 거짓말로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먼 곳에서 화친하러 왔다 그러면서 뭐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도 터지고 떡도 곰팡이가 나고 신발도 다 떨어져서 우리는 먼 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화평을 청한다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다윗이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화평을 청해줬더니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사는 여부스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급하니까 아무렇게나 그 사람들이 딱해 보이니까 멀리 산다고 그러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데 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 땅은 뺏었어야 되는 땅이야. 근데 달랑 화친조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탁 해놓고는 이제
나중에 금방 탈로가 나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본문도 시바는 그렇고 시므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친척인데 다윗을 저주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을.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 자기 형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저 가서 왕을 저주하는데 때려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라. 내 아들도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드는데 사울의 친척들이 오죽하겠느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과 가까운 친척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옛날에 사울이 자기 친척이 왕할 땐 세도를 부리면서 땅땅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권세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저주 안 하겠어요?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친척들이 나를 저주 안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게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히려 선으로 갚아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장군이 아비새 장군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강 건너가서 저 시므이 목을 싹 베 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비둬라. 너희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욕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둬서 나를 욕하고자 하는 마음을 둬서 나를 욕하는 거고, 이 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둬라, 이런 뜻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어요. 광야 사울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반드시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도망가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의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입을 막으려고 들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다윗이 변해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바의 사건과 시므이의 사건. 시바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경솔하게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거짓말에 속아갖고서는 네가 무비보셋 땅 모조리 가져라.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크게 이제 곤욕당하는 그런 일이었고, 두 번째 시므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시므이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주장해서 나에게 욕을 하는 거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결과, 은혜를 받게 하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주하는 자까지도 잘 저주를 피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아무리 급하고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대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내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그 저주가 옳은 저주라면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고, 또 옳지 않은 저주라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한 사람을 오히려 더 큰 진노로 갚아주실 걸 믿는 그런
믿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난 가는 다윗을 통해서 어리석은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현명한 모습 두 가지를 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